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 그리고 요단강에 돌아오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께서 이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고난, 어려움 그런 것은 없고 형통의 대로가 열릴 거라 그렇게 장밋빛 인생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와 광야는 전혀 별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광야로 밀어 넣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고민됩니다. 예수님도 훈련이 필요한가?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데 예수님도 훈련이 필요할까요? 광야로 가신 예수님,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넣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이죠. 광야로 가게 되면 첫 번째 당하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거친 곳이죠. 힘든 곳입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또한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몰라주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 당하는 시험, 인간이 당하는 그러한 겪는 시험을 몸소 예수님이 당하시죠.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주는 세 가지 시험도 인간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시험입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개를 5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생리적인 욕구지요. 식욕에 대한 욕구, 수면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욕에 대한 욕구. 인간은 채워져야 되는 그 욕구가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애정,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인간의 그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생리 욕구에 대한 시험이죠.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인간은 잠이 오고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고 그러면 이 충족이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40일을 배가 고프신 줄이신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생리적인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생리적인 욕구가 전부가 아님 분명히 밝히시죠.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명예욕과 권력욕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권위, 영광, 부, 사람들에게 어쩌면 보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사람은 단순하게 먹고 자고 싸는 존재가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내가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 우월함으로 인하여서 비교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부각시키는 그러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 더 좋은 차, 똑같은 차라도 비교하죠. 아파트, 더 좋은, 더 높은 지위, 평판, 기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적용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너의 것이 바로 네 것이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러나 예수님도 동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이 유효한 것을 알았던 것이죠. 어떤 유명한 수도사가 광야 그리고 혼자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수도 생활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마귀가 거기에다가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딱 한마디를 속삭이는데 그 수도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그런 수련 다 포기하고 분노해서 발칵 뒤집어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속삭였느냐? 네 동생이 거기에 높은 주교가 되었대. 비교의식.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권위에 대한 욕구, 부에 대한 욕구, 누구는 무엇을 더 잘했대, 누구 자식이 어떻게 되었대, 그 속에서 우리 또한 평정심을 잃어버리죠.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인정에 대한 욕구죠. 성전에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입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닥에 충돌 나겠죠. 그런데 충돌 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가 이렇게 받들어 줄 거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본 성전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칭송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너의 신분을 드러내라고 하는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의 종으로 왔다.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순간, 하나님으로 위대한 분으로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모든 시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완전히 떠났을까요? 완전히 아니고 영원히가 아니고 얼마 동안 잠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시험의 특징이죠. 또 시험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또 유혹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시험,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이죠.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 때로는 우리도 배가 고프고 우리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 분노와 화가 일어나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시험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명예에 대한 부분들, 또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러한 또 시험들도 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란도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추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시련, 각 교회들마다 선거하고 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되면 또 시험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지 아니하면은 되지를 않지요.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이 시험, 주님이 이미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 연약함 아시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앞에 당하여 있는 모든 시험들 이기게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